오늘 새벽에는 신명기 10번째 장인데요, 다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간절한 중보의 기도는 생명을 살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하는 그런 귀한 자원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이때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간절한 기도를 올려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위정자들과 대통령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바벨론 잡혀가서 완전히 멸망할, 백성이 완전히 다 진멸될 그런 위기에 놓여졌지만, 그러나 에스더와 온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영광을 볼 수 있는, 멸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머리가 되는, 꼬리에서 머리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믿음으로 축복하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와 같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니까요, 1절에 보니까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 나오고 또 나무개를 하나 만들어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거기에 넣어라. 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고 부모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데, 이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모르면,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면 그것도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부모님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는 그런 길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이 십계명 정도는 그냥 입만 열면 줄줄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암송하고,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어른들 세대들이 많으셔서 암송대 막 그런 거 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만 십계명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십계명 암송대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문득 이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그 축복의 계명을, 그 은혜의 계명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대로 따라 나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복되고 귀한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은총을,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우상 숭배나 하고 그러는데 치아프라봐, 나는 너하고 말하기 싫다 이러시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죠? 부부도 살다가 보면 속상하고 하면 말을 안 하고 있을 때 있는데, 그럼 답답하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신구약 중간기에 하나님께서 400년 침묵하고 계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 그때는 암흑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의 간절한 희망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믿음의 성탄절도 보내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 대신에 새로운 대제사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버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렀고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 직임을 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꼴도 보기 싫다, 제사장 아론이 이제 나이 들어서 죽었으니까 이제 막 그만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엘르아살을 이렇게 세워서 새로운 대제사장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또 주셨다라는 것은요, 그 대제사장이 예표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 갔지만은 엘르아살이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게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고 하는 대제사장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엘르아살을 새로 세우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주신 것,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긍휼 베풀어 주시기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믿음으로 늘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그뿐 아니라요,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게 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을 도와서 백성을 위하여 같이 제사하고 제사를 돕는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이게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사장만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제사장 중심의 예배를 드렸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여서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돕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귀한 일을 하게 하고, 나중에는 이 레위인들이 각지에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백성들을 위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귀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레위인을 주셨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레위인을 주신 것은 제사장, 대제사장을 세우신 것에 어쩌면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만 세워주셔도 감사한데 레위인까지 세워주셔서 예배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역자를 구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동대에 다니는 친구 중에 사역자 한 명을 세우기를 그렇게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냥
자기는 신학을 안 했으니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학업에 매진해야 되게 하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학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학이 신앙을 가르치는데 꼭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신학을 알므로써 이단들이 가는 그런 길을 가지 않고 경계선이 되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신학을 안 했다고 목회를 못하는 게 아니고, 신학을 안 했다고 해서 다 엉뚱한 길로 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이런 분들 중에 믿음 좋은 분을 선택해서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심신대 학생들이 여기까지 오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요새 신학생들이 대전 이남으로 내려오려고 그러지도 않고 수도권만 가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는 또 사역자가 너무 필요하고 그런 형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레위인을 세우셨던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상에게 맹세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네 번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한 백성들 뭐가 이쁘시겠습니까?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됐다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에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 모두의 삶에 풍성하게 임해야 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에 다시 부흥과 은혜를,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귀한 사역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생명의 길을, 은혜의 길을 나갈 수 있는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